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지난주 시간에는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했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두 가지를 연합해서 4절까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문인데, 생각할 때마다와 기도할 때마다라는 것은 깊이는 조금 달라요. 다른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통로가 생각 속에 열린 거거든요. 생각 속에 열리는 것인데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면 지각의 연단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생각에 너무 많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이 뒤섞이기 때문에 지각의 연단이 없으면은 3절 말씀이 어렵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라는 어떤 지적인 지각 연단이나 아니면 감성적인 지각 훈련을 동시에 받은 사람 속에서 이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꾀에 있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교훈을 하고 다스린 거예요. 베드로 속에서 베드로는 처음에 어떤 착각이 있었냐면 자기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는 처음에는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밤이 맞도록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희 배를 더 깊은 바다로 뛰어 올라가서 거기서 그 그물을 내리라. 그리하면 많은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서 하는 내용은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선생님이여. 아마 예언자로서 알았는지도 모르죠. 선생님이여. 정확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처음에 선생님이여 그랬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예언자 선생님을 두고 말하는 선지자 선생님을 두고 얘기했는지 그런 것들은 모르지만 너무나도 예수님의 말이 아주 막 직선적이면서 계시적인 와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언제 나를 봤다고? 베드로도 한 목숨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황무식하지만 자기가 적어도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다를 그냥 탁 훑어가지고 어느 때쯤에서 그물 내리면 어떻게 되고 이걸 다 아는데 뭐 아침에 그물을 싣고 밤새도록 해도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지금 싱숭생숭한단 말이야.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30대 공생의 초기에 시작을 했다가 하면은 아주 젊을 거 아니에요. 예? 젊은 사람인데 거의 연배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젊은 사람인데 갑자기 배를 딱 하더니 너희 배를 갖다 깊은 데로 가서 뭐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히리라고 예언적인 말을 딱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그랬죠.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얻을 수가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주님이라는 걸 아직 몰랐었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여태까지 축적된 감과 기술을 넘어서서 왜 내가 이 말을 들어야 할까라는 것을 넘어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완성되기 전에 그 능력의 어떤 말씀의 능력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었더니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져 가는 지경 속에서 이제 요한과 야고보도 부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다른 동업자들이 이제 그 잡은 물고기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고 정확하게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이후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내가 되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완전 고백을 하죠. 주여, 선생님이여 해서 주여 바뀌고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누차 얘기하지만 만약에 성공신학이라든지 기복적인 신앙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예수님이 잡히게 한 그 물고기에 붙어 있겠죠. 예,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언제 내가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볼 수 있었던가 해가지고 표적을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하면서 그 물고기를 놔두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이제 완전한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주여, 선생님이시죠 주여 하면서 이제 완전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소명과 더불어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사해버리시고 이제 주의 제자를 삼는 과정 속에 있으신 건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베드로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을 계속해서 확증해 나가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런데 베드로의 언어와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믿음의 성숙도가 점차 더 나타나져야만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베세다 뜰에서 5천 명을 먹이신 떡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났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표적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 나를 쫓는 까닭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른 복음, 공간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만 계시적인 차원에서 막 말을 합니다. 갑자기 떡을, 오병이어를 그 얘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떡이 뭐냐?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버지께 올 수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의 음료로다. 예. 그 얘기를 하니까 떡 먹고 배부른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왜 마시라고 그러느냐? 자기의 살은 생명의 떡이요, 그다음에 피는 생명의 피다 음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이 다 없어지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은 뭘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 유독 믿음의 문이 열려진 제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입에서 나오느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저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 사전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어떻게 내 입에서 이게 나왔을까? 그런데 이 계시의 영을 주님께서 주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지의 말, 이 말을 딱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놀랐을 거예요. 언제 배웠다냐?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베드로 속에처럼 계시의 영을 두어서 이처럼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말을 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믿음을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지식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이제 묻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요 선지자라고.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에 가서 선생님이 하셨을 때 그 내용을 저 사람들은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또 묵묵부답이죠. 제자들이. 그런데 이상스럽게 베드로의 입에서 결정적이고 완벽한 신앙 고백의 말이 터져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이 믿음의 문을 여셨으며 할렐루야 은혜의 문을 여셔서 완전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의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는 내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내 입으로 나왔잖아. 그리고 내 생각 속에 왔잖아. 근데 예수님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것을 알게 하셨느니라. 그럼 왜 혈육의 지혜로서는 말하게 하거나 혈육의 지혜로서는 깨닫게 하지 않을까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로 인생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그리스도에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예.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베드로는 몰라. 왜 모르냐면 베드로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의 지혜가 아니다. 혈육의 지혜라는 말도 어려워요. 혈육의 지혜라는 말도 어려운데 아니라고 그러고 네 입에서 나왔지만 네 입에서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셨다라는 말 자체도 어려워. 예. 어려우니까 그 다음부터 엉뚱한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게다가 예수님이 엄청난 얘기를 또 하셨어요. 이제 이후로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됐거든요. 와 이게 도대체 완전히 베드로는 제자들 12 제자들 앞에서 완전히 떴어요. 네? 손흥민이 무려 70m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골대에서 축구장의 골대에서 저 골대장까지가 거의 100에서 110m인가 된대요. 이게 이쪽 골문에 저 골문까지. 근데 그 손흥민이가 자기네 진영에서 페널티 에어리어 진영 그러니까 한 페널티 에어리어가 한 20m라고 가정하면 그쪽 약간 위에서부터 치고 가다가 패스를 해주려니까 다른 사람들이 딱 막아서잖아요. 막아서니까 어쩔 수가 없이 에라이 가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무려 70m를 해서 이제 하프라인을 넘고 그 다음에 다 여러 막 수비진들이 발목들이 오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톡 치면은 수비진들이 갈라지는 거야. 홍해 갈라지듯이 탁탁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저놈이 저쪽에다 패스를 할 게 아니라 지급편에 패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놈이 치고 갈 모양이다 했었을 때는 톡 치면 또 이미 앞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뒤에서 뒷걸음질 쳐야 하고 손흥민은 앞으로 가잖아요. 아무래도 한 발 늦죠. 근데 그 한 발 늦는 것이 아무리 늦어도 수비진의 발목들이 이것을 뚫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조금만 길어도 수비진이 가로막을 것이고 조금만 길어도 수비진이 차낼 것이고 이러는데 툭 치는 거리가 딱딱딱딱 맞아가지고 골키퍼하고 1대1로 마주 대한 것 가운데 마저 매듭을 지었는데 그것이 골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70m 골을 그 프리미어 리그라는 그 영국에서 한국인 선수가 엄청난 골을 이뤄냈는데 그 골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그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을 정강훈님 때문에 그 가려진 거야. 다 날라간 거야. 아니 그 꼴 이름이 뭐냐면 인생꼴이에요. 처음 하셨구만. 이렇게 연예계에 스포츠계에 돈 한 사람들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나도 몰랐는데 그걸 인생꼴이라 하더라고. 왜 인생꼴이냐면 그 아르헨티나인가 거기에 마라도나인가 그 사람하고 호나우드라는 스페인의 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들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을 그게 70m가 마지노선이래요. 그걸 치고 가가지고 골을 넣기까지가. 그런데 우리들 같으면 이제 치고 갔어요. 갔는데 지쳐가지고 그 다음에 못 넣을 수도 있거든. 근데 마저 다 결실을 맺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자기 인생의 그 꼴을 이룬 것이다 해서 인생꼴이다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그 인생꼴을 다 넣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 자기는 운이 좋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믿었을 거예요. 예. 그러는데 베드로가 분명히 내 입에서 나왔고 분명히 내 입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제자들이 한 말 못했잖아. 나는 그 성경 속에 없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후일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후일담. 그 성경에는 그것만 써 있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하고 이제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안 써놨죠. 나는 그것을 쓰고 싶은 거예요. 소설로서. 이 지금 어려운 글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이거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뭐 세계를 돌아다니거나 이제 뭐 어떤 보고 메시지를 전거하다가 시간 나면은 내가 그걸 쓰려고 그래요. 그것은 소설이라는 것으로 쓰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이냐?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제자들끼리 12명이 모인 거예요. 상상인 거죠. 모여가지고 있는 건 성경에 안 나타나요. 그것까지 다 쓰면 성경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다 생략했는데 생략한 그거 난 다음에 누가 먼저 얘기를 꺼냈을까? 생각해봐요.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을 꺼냈을까? 아니면 베드로가 봤냐 이놈들아? 아니 사도 바울이 옆에서 이제 쳐다보죠.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 같은 놈들이 어디서 불황 무식한 놈들끼리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옆에서 봤다면은 웃기고들 있네. 어디서 하나도 배워먹지도 못한 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네들끼리는 거기 높은 놈이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는 누가 왕이냐 이거야.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다툼이 많이 됐었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거 가지고 다툼이 많이 됐어요. 그 성경에 그런 말들이 한 두세 군데가 적혀 있어요. 누가 크냐 이것이 두세 군데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들이 오갔던 거야. 근데 그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베드로 언제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어?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성경 그러니까 많이 보라고 그랬잖아. 이럴 수도 있고 지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자기네들끼리 앉아가지고 저쩌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대단하다. 너 언제 그렇게 공부를 했어? 뭐 그러면 베드로가 공부는 많이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옆에서 볼 때는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좀 성격이 좀 진실한 편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은 언제 그 말이 막 나오더라. 이게 막 나오더라고. 이게 막 나오는데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 언어가 언어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언어가 막 정확하게 새겨져서 딱 이게 왔는데 그 온 것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때 그거 온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감탄하시잖아. 나를 칭찬하시잖아. 얼마나 놀랍니. 그리고 적어도 너네들은 날 존경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근데 적어도 너네들 말 하나도 한마디도 못하잖아. 가룟유다, 너 말할 수 있었어? 너 가장 똑똑하잖아. 난 헛똑똑이고. 그런 얘기들을 내가 그 만화처럼 쓰려고 그래요. 얼마나 재밌겠어? 예. 그거 잘 팔리겠다고. 맞아요. 그거 잘 팔릴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혈육의 지혜를 다루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게 사실은 비참하지만 엄청난 은혜예요. 베드로가 말 한마디를 던지는데 예수님은 엄청난 말을 쏟아냅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응?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날에 신문받을 줄을 알아라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엉성하기 일 데가 없는 우리 자신들, 사람의 정과 욕심으로 말하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다루어서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예.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또 실수도 나타나고 허물도 나타나고 뭐 고번죄도 나타나고 우쭐한 죄도 나타날 걸 다 예배에서 이것은 전부 다 사함받은 죄악들이야. 예. 이런 것들 다 드러내셔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나를 갖다가 예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의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그거 말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받는 은혜 말고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시면서 뭘 하시느냐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다루는 작업들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갖다가 이제는 어디를 격상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속에서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그로우업을 시켜요. 이렇게 업을 시키는데 뭘로 시키냐면 주의 제자로 격상을 시켜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 거기 수준에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을 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제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베드로의 이 생각하는 바와 마음 먹는 것과 성품과 이 모든 기질들을 다 세밀하게 다루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 무엇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순전한 말씀을 사람의 정치적인 지혜나 정치적인 안목이나 정치적인 이와 같은 간교한 생각 속으로 혼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각에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가 되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내실 때 어떻게 해서 건져내시냐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때가 참에 저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장자를 쳐서 죽이는 재앙들, 네? 이와 같은 것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명하신 사망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를 힘입어서 구원함을 받고 생존을 받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 바다를 딱 앞에 놔두고 신앙 고백을 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홍해 바다를 딱 앞에 놔두고 그 다음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 내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이것들이 나갔어. 400년 동안 우리 이 모든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밑받침이 됐던 노예들이 나갔단 말이지.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들을 쫓아가리라 해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지가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에 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원대로 사람의 마음속에서 움직여 가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릴 수 아니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부드럽게 했어요. 그래서 10가지 표적,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다 행했어도 말도 안 들어. 지팡이를 가지고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되리라. 그랬더니 바로가 옆에 있다가 마술사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비슷한 거. 그래도 그것도 따라서 했어요. 따라서 해가지고 그것들이 조그마한 뱀들이 돌아다니니까 모세가 던진 지팡이 뱀이 그걸 다 먹어버렸어 다. 우리도 만드는데 우리도 있는데 우리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재앙을 갖다 불러일으켜도 바로가 항복을 안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치는 이 죽음의 사자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거두지 않으면은 다 죽이라. 그런 사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 애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죽음의 사자가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있어라. 그래야만 죽음을 면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셨어요. 유월절이라는 패스오버. 이 엄청난 이 유월절을 갖다가 만드는, 내가 그 피를 볼 때만이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넘어가게 한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그랬죠. 예? 하나님께 나아갈 다 합력을 얻는다 했잖아요. 예? 그 피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생명의 길을 여신 사건 속에 십자가 사건 속에 나타났는데 그 피를 볼 때 더 그 덧자 관자를 딱 붙였어요. 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그 놀라운 것 속에서 바로의 장자가 죽고 바로의 애굽의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남아서 이제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홍해바다 딱 있으니까 이게 튀쳐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이 정치적인 지혜,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이 튀쳐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여기에다가 장사를 지내려 하느냐.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너희가 우리를 여기에다 죽게 만들려고 이 출애굽을 시켰느냐. 이 말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요. 예?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400년 동안에 있었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시킨 것인데 그걸 딱 바꿉니다.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갖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 가지고 그죠? 무섭습니다 인간이.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걸 다 제거를 시켜야 해요. 어느 동안에 40년 동안 광야 40년을 정해가지고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것을 다 지각의 연단을 다 시켜요. 막 죽여서라도 그냥 불순종하는 자들 죽여서라도 다시 그 중에 이 1세대 가운데서 오직 2사람 남아요. 모세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고 미리암도 죽었고 나머지 1세대가 다 죽고 2사람만 딱 남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딱 남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40년 동안 태어난 자녀들이 자랐겠죠. 자라서 이제 어렸겠죠. 청년들이겠죠. 청년들인데 오직 1세대 가운데 2사람만 딱 남는다니까. 겨우 2사람뿐이니라 성경이 그래요. 그러면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구원함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디서 죽었냐면은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야.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고 1세대 가운데 단 2사람만이 젖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 분깃을 탁 달라고 당당히 말을 해. 여호수아도 그 분깃을 차지했고 갈렙은 85세가 됐어요. 가나안 지경으로 넘어간 지 85세. 그러니까는 이 45년이 지나고 약속받은 다음 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늙었죠. 내가 나이가 85세이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언약하신 그 땅을 내게 달라. 와, 분깃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당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보았었는데 나는 산지를 달라. 산지를. 평지 달라가지도 않고 산지 달래. 산지. 와, 이 사람 봐라.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온산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거기를 차지했잖아요. 엄청난 일이에요.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로 돼. 그때 당시는 85세 때는 죽어야지. 근데 나이가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분깃을 얻기까지 그럴 테니까는 내 이거 산지를 달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평지 달라고 하는데 너는 산지 달라고 하냐?
그러면 산지를 너에게 주노라. 가서 개척해라. 그냥 그러니까는 쫓아가가지고 그냥 유다 지파가 산지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비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반도 루트가 열려질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셔야겠죠. 일을 행하시며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되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이 뉴스상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뉴스 말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을 지어 성취하심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기 때문에 이 한반도 루트를 열 것이고 시베리아 루트와 그다음에 또 중앙아시아 루트와 그다음에 히말라야 루트가 전체가 다 한반도 루트가 열려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바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거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분기 달라고 할렐루야. 엄청난 놀라운 은혜에 속한 그 시대를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가는데 여기에 저게 섞이면 안 돼. 이 사람 생각이 자꾸 섞이면 안 돼.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것은 망령 뛴 것인데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가끔가다 망령 뛴 것들이 있어요. 이 내재되어 있다가 툭 튀어나와요.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작아서 그럴 뿐이지 막 커지잖아요. 커지면 그것이 이제 본격화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망신을 줍니다. 망신 가지고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 때는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어요. 이 개망신을 줘가지고 그냥 완전히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딱 낮춰버리고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나를 이렇게 다루실 때 처음에 다루실 때 나 죽었습니다 하고서 주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낫지 나중에 커지고 난 다음에 개망신 당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커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위를 다윗에게 왕관을 딱 씌워놓고 난 다음에 개망신을 시킵니다. 첫 번째 개망신 다윗의 정치적인 지혜 속에서 움직여요. 다윗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 다윗은 명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말고도 지혜도 많아요. 이 다윗이. 그래가지고 왕 딱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나도 숲을 속에 이와 같은 장막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안 좋았어요. 자기는 좀 좋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딱 섞이는 게 있어요. 뭐가 섞이냐면 이 다윗에 왜 그러면 그 법궤가 내게 와야만 할까? 법궤가 왔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뭘까? 정치적인 이익은 무엇이냐?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게 조그만해요. 나머지 10지파는 사울의 족속에서 이미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잖아요. 근데 작은 것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상 구조가 이게 잘 안 맞아. 선거법을 개정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해 이거. 아이고 안 맞으니까 이 다윗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앞에 천명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도 그 정도 하면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3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빼고 뺀 사람 3만 명의 군대를 도열하게 해서 쫙 3만 명. 북한인가? 북한은 10만 명 동원할 수 있는 구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 민중들이 이렇게 차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무기 사회라는 그런 군대들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3만 명이나 되는 그때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3만 명이나 되는 빼고 뺀 군사들 쫙 도열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얼마나 위험이 크겠어요. 3만 명이나 도열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소달구지에다 실은 거야. 하나님은 작아지죠.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까부는 것이 이 다윗의 왕의 이 머릿속에 싹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싹을 완전히 뽑아버리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더 커지고 나면은 어떤 일을 벌릴지 모른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소가 막 뛰어. 그러니까 그 소에 실려진 이 법궤가 떨어지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막았어요. 막았더니 하나님이 즉사를 시켰어요.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이제 다윗의 표정이 첫 번째가 있고 하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막 불가락 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분노가 난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지가 방귀 낀 놈이 뭐 한다고 말이야. 지가 성질 낼 일이야. 근데 막 성질을 내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자기의 속마음이에요. 여호와의 법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지가 법궤 앞으로 가야지 법궤를 갖다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하나님 꼼짝마 이씨.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어? 나는 하나님의 보좌 딱 잡고 사는 사람이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애에 다시 막 두려워 떨었어요. 웃사가지고. 그건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야? 이 똑똑한 사람이 못 알아들었겠어요? 이놈의 새끼야, 너 죽어야 하는데 대신 웃사 죽은 거다. 그 다윗이 그런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법궤가 내게 오리요, 이 말을 딱 해요. 그 머릿속에서 그 참 순전하고 정직하고 정말 청년 시절에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편에 있는 모습들을 보세요.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노래를 하는가. 근데 섞여가지고 그런 일을 벌리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뽑겠다고 잡아낸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랬을 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하게 하셨더라. 전체적인 승리를 다 거두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던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전체를 다 회복을 시키고 굴복을 다 시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사람의 정치적인 지혜가 사람의 지혜와 총명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이게 뒤바뀌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이게 자기 생각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예. 그런데 이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십자가의 도에 들어가 가지고 다루심을 받았어요. 다루심을 받으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의, 이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솟는 거예요. 마음속에서요. 예?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그 솔로몬도 자기 시에서 그렇게 썼어요.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나서 왕에게 대하여 지은 말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좋은 말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해 지은 말이 막 이게 넘쳐나잖아요. 그럼 그것을 따라가야죠. 예, 이게 따라서 행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그러는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또 다루심을 받으니까 이 생각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과 바울 속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사실은 행하고 계세요. 어떻게 행하고 계시냐면, 비록 뒤섞일지라도 마음을 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셔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만들어내신다니까요. 오늘따라 나하고는 말도 별도 안 했는데 왜 허집사님이 생각난다냐. 누가 여러분 가운데 생각이 왔잖아요. 그러면 나 무슨 뭐 대화도 많이 나누는 것도 아닌데 왜 생각나게 했었을까? 모르죠. 그때는 허지사님 생각하게 하신 분이 내 마음의 주님이셨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모르지만 기도해 주라는가 보다 해가지고 감사 기도를 먹어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같은데 허지사님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거든요. 모르지만 내 안에 가신 성령님께서는 허지사님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아시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겠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생각날 때마다. 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내 속에서 뭐 관련이 많았어도 그 속에서 분별은 해야 하는데 이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네? 왜 생각이 올까? 지나가 아주 그냥 지나가는 게 너무나 많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내 마음에 주셨을 때는 이미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근데 단지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 네 입술 좀 빌리자. 그 수준이에요. 뭐 많은 거 요구하지도 않아. 어? 주님, 제 속에 허지사님을 위한 생각이 왔으니까 이제부터 3일간 금식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고. 아주 쉬워요. 그 즉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즉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 무엇이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래 하실 수가 있나이다.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성령께서 하시오니 이끌어 달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까먹었는데 열매가 나타날 때는 묘한 열매가 터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에이 이 딸년이 왜 이렇게 그냥 엄마 속을 긁어놓는가 몰라. 근데 왜 이렇게 생각난대? 인생은 애증이 겹치는 삶인가 보다. 시인처럼 그러지 말고 저 딸년이 그냥 미운짓거리는 해도 성령께서 나보고 기도하라 하시나 보네. 축복 기도하라 보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할 것이지. 네가 내 기도 받으려면 너 회개부터 해라. 그러면 안 돼. 안 돼요. 예. 우리 주님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예.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예? 아니 그 딸년이 싸가지 없는 소리를 나한테 했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딸을 놓고 축복기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러면 매듭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매듭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겠나이다. 축복하나이다. 이거 연습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 네, 좋지 않은 섭섭한 감정 처리하는 거 너무 쉬워. 주님 판단하시고 이 섭섭함 판단하실 건 주님이 하시고. 주님 저는 해야 할 일은 해야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좋은 생각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것 처리하지 않잖아요.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뿌림이 너희 마음속에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예수의 피뿌림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왜 갑자기 하나님은 나한테 기도하라 하시는지 몰라. 딸년을 놓고 그것이 내 속을 뒤집어 엎고 긁어대는 소리만 해.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선악간의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나는 감정의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 앞에서 기도하면은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이 미친 짓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의 속을 긁어대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긁어대는 사람 앞에서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접은 다음에 매듭을 짓고 난 다음에 그가 줄이거든 마시우고 목말라 배고파하거든 먹이오라.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돼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너무나 예민해가지고 섭섭한 감정을 너무나 들이대면 이것을 해결하기 전까지 내가 그를 위해서 아무리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좋은 마음을 주어가지고 시킨다 할지라도 내가 유선적으로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양심의 악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심의 악 속에 뭘 뿌려주냐면 예수의 피를 뿌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내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고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선악간의 판단이 이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어떤 일에 관해 그 섭섭한 일에 관해서 내게 말했을 때 그 주둥이 내게 말했을 때 그 표정 그것도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께서 하시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만나자. 엄마 왜 만나? 이거사 오라면 와. 이거사 너 한 대 맞아볼래? 그러면 엄마가 왜 저렇게 오라고 그런다냐 그 생각이 좋죠. 내가 엄마 속을 너무나 많이 긁어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마가 야 나와 해가지고 엄마가 말을 해도 속에 악감정은 없어요. 그걸 알아요. 영이 알아요. 그러니까는 왜? 내가 너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한다 이년아 응? 나와 그래가지고 이년아 나와 해가지고 하는데 그 욕도 다 뭐 독한 것이 없어요. 다 제거가지. 왜?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에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욕을 해도 괜찮아요. 예. 막 말해도 막말이 아닌 걸 알아요. 왜? 속에서 죄악이 세력이 움직이질 않거든.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은 엄마 내가 말한 것이 싸가지 없는 말이었을 텐데 엄마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너 싸가지 없는 거 모르는 사람 엄마가 바보냐? 알지. 너 머리끄댕이를 확 잡아 뜯고 싶은 생각이 있을 정도로 엄마의 마음을 찢어놨다니. 근데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줄 알아? 엄마가 착해서 그런 줄 아냐? 이년아? 말을 해야 엄마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사람인데 너의 그와 같은 선악간의 판단을 하실 분은 나를 죄사함을 은혜를 얻게 하시고 어렵다 칭하심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까 엄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서 너 나오라 한 거야. 화평케 하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것으로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진리에 대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한 번씩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걸 자꾸 배워야 해요. 예? 특별히 차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 요즘은 이상한 운전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해요. 어쨌든 내가 외곽 타고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왔다 갔다 대낮에 왔다 갔다 해. 참 요즘 저기 뭐 원통한 일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술을 취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상한 사람이 맞지. 그럼 빨리 피해가는 게 나아요. 저것이 왜 저러는 거야? 저게 뭐야? 뭔 때문에 그런가? 막 이게 하기 시작하면 끝 없어요. 예. 한번 최미수하고 한번 걸려볼래요? 그거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갖다 못 넘어가지고 최미수는 성질을 조금 긁으면은 딱 걸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 저기 예수 믿는 집안이 예수 잘 믿잖아요. 교회 잘 다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부분을 안 가르쳐 줘서 그래요.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내가 저 사람이 내 승질을 건드렸다 해가지고 내 승질 누구인지 잘 아시잖아요, 주님. 그런데 내 승질 긁으면 내가 어떻게 하는 행동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내 연약함이 약점인데 이 선악간의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성질이 더럽고 내가 얼마나 성질이 까다롭고 이런 거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직 선악간의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갑니다.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이게 넘어가 보세요. 예?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져 가지고 그 속에서 사랑의 샘이 솟게 돼. 사랑의 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연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말라거든 마시우는 그런 일들을 연습해봐요. 예. 재밌어요. 나도 그 조그마한 일들이 감정 상할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 테니스를 치면서도 테니스 클럽 안에서도 여러분들 이게 그냥 공 쳤다 갔다 넘겨라 이럴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는지 몰라요. 나인 시비가 가장 승질을 건드는 나인 시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세이프 그래.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 아웃인데. 그리고 이게 땅바닥이면은 자국이라도 있잖아요. 인조잔들에서 지나가면 없어. 근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자기가 쳐놓고 나갈 법한 것을 지가 알면서도 세이프 그래 먼저 불러. 그래서 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믿음으로. 잘났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웃이라고 하면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쳤는데 세이브인 것 같아. 세이브 아웃이요. 그러면 아웃 그랬어도 그냥 내 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네 쪽에서 네가 말하는 거 가까운 데서 있으니까 인정해 주마. 이렇게 하고 가면 좋잖아요. 나 넘어간다. 이 네트를 넘어가요. 이 네트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진영이잖아, 진영. 네 진영, 내 진영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막 넘어가 가지고 저기 확인해 봐. 넘어가는 거 그럼 한번 넘어가 확인해 봐.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디야? 그러면은 다른 데 짚어. 자국이 많잖아. 다른 데 짚고 여기 떨어졌다고 그러면 아니 내가 분명히 내가 멀리서 봤어도 여기 떨어졌는데 이제 여기 이것이냐 저것이냐 가지고 싸우고 나갔냐 안 나갔냐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가지고 앞에 가서 싸우다가 아이씨 못해 뭐 어쩌고 저쩌고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더 안 되죠. 이렇게 하면 폭력이죠. 낙깃을 놓고 때려? 죽어 사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성질을 긁어대고 막 그 다음 말은 너무나 무서워. 내가 너하고 다시는 테니스를 치는가 봐라. 다시는 너하고 안 친다. 이래 말을 해버려요. 그런 사람은 이혼도 빨리 하자 갈 것이고 재혼도 빨리 하자 갈 것이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는 안 친다고 말 그래버려. 그래가지고 내가 오라 그래. 다시는 안 친다는 말은 하지 마. 다음 주에 또 쳐야 하잖아. 그거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와. 이게 달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짜 없애지라고. 다시는 짜 없앤다. 이제 그래가지고 빼어 말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비일비재한 일들이 성기가 거슬리는 것이 있는데, 근데 내가 그런 것들 가지고 너무나 막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가지고 없애버릴까 아니면 어떡할까. 그러면 너 나중에 안 보겠다, 오랜 시간 동안 안 보겠다라는 얘기고 이걸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때 선악과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그러면 이게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상처는 왜 깊어질까요? 너무 생각이 많은 거야. 저놈이 언제부터 저런 놈이냐. 뒷수습을 뒤로 파봐요. 저 사람 저기 테니스 칠 때 버릇이 어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저 사람 괜찮아 말을 하지만 이제 어떤 사람은 아주 못돼서 그러면 못된 것만 다 수집을 해. 그래서 거짓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짓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선악과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나랑 같이 한번 칩시다. 그러면은 놀래죠. 자기가 분명히 내게 한 말이 있는데 찔리잖아요. 그러면 내 쪽에서 먼저 테니스 한번 치시죠. 그 사람이 나보다 못 치니까 내가 쳐주니까 얼마나 좋아. 예? 쳐주면서 푸는 거죠. 풀면은 목사님 제가 어저께 좀 심했죠. 심했었죠. 근데 괜찮네. 하면서 이제 치면서 이제 이거 화합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 지금 내가 생각할 때마다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느냐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하나님께 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 뭐냐? 이 생각의 채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생각의 채널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네? 그것을 다른 말로 한 구절만 더 보고 또 이제 또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가봐요. 흥미진진한 말이 있어요.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뭐가 나요?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었구나. 이해하잖아요. 생각에 뭐가 난다 그러는 거예요? 싹이 난다잖아요. 네? 근데 이 싹을 그냥 다 뭉개버려. 그냥. 싹이 나오면 아니야. 뭐 그렇게 뭐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생각 속에서 주님이 싹을 탁 띄우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왜 우리 허집사님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나보고 이 생각이 나게 했을까? 내가 미약하지만 내 기도가 무엇인가가 필요한가 보다. 예를 드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상관이 없어요. 교회 지체로서 주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생각나면 이렇게 하는데 허집사님 왜 생각날까? 멋있지도 않던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무엇임을 증거하느냐면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지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에요. 또 허집사님도 이름도 잘 모르는데 얼굴이 그 사람이 생각이 나. 교인 가운데서. 그러면은 왜 생각이 날까? 내가 왜 생각이 나니?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 속에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필요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속에 기도에 싹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 싹을 내셨다라고 생각하고 비행기 타고 내가 내려서 해야지 그럼 까먹어. 내린 사이에 까먹어. 비행기 안에서 생각날 때 바로 처리해. 그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기절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이런 거 알면은요 기도도 쉽고 6장 18절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어떻게 방법이 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부터 깨어 구해 깨어서 있어야 깨어서 있는 게 핵심이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유행가만 부를 일이 아니라 무시로라는 유행가가 있어요. 그럴 게 아니라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어떤 때는 여러분을 어떤 급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케 하실 때는 갑자기 새벽에 2시에도 깨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을 지칭하여서 깨어났어요. 기도하라는 뜻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면 돼요.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힘들게 하시지 마세요. 그냥 시키는 거나 잘하면 돼요. 시키는 거나. 그때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 예? 또 나중에 그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계속 안 자면 내가 집사님 기도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또 그러지들 말고 그냥 자요. 그거 기도시키기 위해서 깨어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잠 깨워가지고 그냥 잠도 못 자게 하시려고 이러는가 보다. 그러지 말고 그때 기도 잠깐 시키고 잘 얼마나 좋아. 기도가 쉽잖아요. 어때? 방권사님 쉽죠? 근데 계속 그냥 값을 빼려고 그러죠.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해가지고 빼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넘어가셔. 그때만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쉽고 가벼운 명령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쉬워요. 그렇게 쉬운 것을 갖다가 내가 얼마나 너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랬는데 그 값을 빼려고 그러시지 말고 시킬 때만 잘 하셔요. 시킬 때 성령께서 시킬 때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속에서 생각 속에서와 그 다음에 간구할 때마다는 내 영 속에서요. 깊은 영 속에서 생각 속에서뿐만 아니라 내 깊은 영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기도하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입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깬다니까 간구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임재하셔. 이제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 확인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로마서 8장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어려운 너무나도 신령한 말씀을 어떻게 할까 그러지 말고 너무 쉬운 말이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뭘 기도하는지 잘 몰라. 누구를 놓고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내 속에서 간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속사정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제는 성령께서 움직이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한단 말이에요. 터치해 생각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떠오르게 하셔서 여러분을 하여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냥 A라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해가지고 손해날 거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께서 나하고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떠올리실 경우에는 주님께서는 내게도 복을 내리시고 그 사람에게도 복을 내리시기 위한 계획인데 내게 복을 내리시는 건 뭐냐면은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었지, 일어났었었지, 걸렸었지
이거 자백하고 고백해서 씻음 받고 그 판단은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이제 기도하거라. 이것을 금방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마음속에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예?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방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그냥 떠오르면 하세요. 그냥. 예? 특별히 여러분의 목사님이 누군지 잘 알잖아요. 예? 여러분의 목사님 누군지 잘 모르시겠어요? 떠오르면은 막 기도하셔요. 이렇게 주 앞에서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을 부어달라고, 예? 제대로 부어줘야지. 제대로 붓지 않으면은 하나님 꼭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와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는 좋은 말이 샘솟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단의 권세 속에서 완전하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케 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날마다 찬미하며 감사하며 또한 적용하여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에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여 30배, 60배, 100배를 맺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